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10월 2일 빌립보서 2장이 나는데 2장도 3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매여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권면과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흠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또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지를 밝혀주었는데 그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짓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앞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 앞에 어떤 문맥이 있었는가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마땅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복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품어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을 때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고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고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진데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좀 오해될 수가 있는데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할 것을 가지고 있거든 또는 너희가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것을 가지고 있거든 또는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 번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과 또 대적들로부터 받는 고난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위로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어떤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마땅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또 사랑의 어떤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할 때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도 안에 복음에 합당하여서 같이 일을 하고 또는 대적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교제나 긍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 마땅히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런 것을 마땅히 하려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 뜻을 합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3절 이하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드나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을 통하여서 또는 허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허영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전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뜻을 합할 수가 없다. 한 마음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세,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전에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내 일들 돌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 돌보는 건 그거 아니다. 내가 맡겨진 일, 그 일을 먼저 돌보면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권면과 충고와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때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만, 다 지키고 있는 것 마냥 허영을 가지고 남에게 권면하거나 조언하는 것,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의 일을 잘 돌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은 다음에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마땅히 성도 안의 교제와 또 나눔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럴 때에 마땅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본 이후에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그런 사랑의 권면,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것은 그냥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자기 생각과 판단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보여준 삶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품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똑같이 그 본체시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아주 낮추셨다.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모습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을 때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과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낮아져야 됩니까? 왜 종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섬김의 모습으로 하셨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지 않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았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습들은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의 모습으로 또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의 일을 먼저 돌본 이후에 남의 일을 돌보아서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서 또 권면과 교제나 위로,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자로서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만 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떨림과 두려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한 시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서정인 것입니다. 그 서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영화의 단계까지 어떻게 이르는가, 너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와 교제와 또 권면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서 이런 온전한 사람을 또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힘쓰는 그 모든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므로 그 구원을 온전히 힘써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났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또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힘써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서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실 것이니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길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을 왜 추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같은 자가 없는 줄 알아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와 거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생각의 차이를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달을 너희가 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 보내는 것이 참 좋고, 이 사람밖에 좋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왜 보내는가? 그 빌립보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서 자기의 일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까지 받는, 수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도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는 그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보내는가? 29절 이하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9절 30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는 게 그렇지 않느냐. 자기의 일을 하는데 관심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를 보내서 그리스도 일 하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노력하는 그 사람 보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디모데야, 에바브로디노는 너희와는 다르게 자기의 일만 하는데 힘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아주 충성된 사람이고 고난까지, 아니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리스도 일에 관심 가지며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고 관심 가지며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들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서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면서 나누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더욱더 힘을 써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일이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그리스도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표적인 두 명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인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데 있어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후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며 더욱더 관심 가지며 힘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 실전적인 이야기를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며 당장 눈앞에 자기 일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더욱 관심 가지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더욱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